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즉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성품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프로가 없다고, 늘 아마추어밖에 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를 묻는 질문도 있고 인생을 묻는 질문도 있고 길을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해서 묻는 질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병원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절박하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생명은 신의 뜻이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참 중요할 때 살고 죽는 문제를 묻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살고 죽는 문제를 묻지 않고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때 저는 그분이 정말 천국을 제대로 들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좋은 전도 프로그램의 첫 마디는 선생님, 오늘 밤 당신이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바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순수한 동기로 영생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어 넣으려고, 그런 뜻입니다. 질문은 매우 좋았는데 질문의 동기는 불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손한 동기 때문에만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영적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좀 걸고넘어지고 싶은 좋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심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묻는 것도 진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영적 이중적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진지한, 둘 중에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내가 나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묻는 내가 나입니까? 둘 다 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악을 행하는 것이 있어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감히 그분 앞에 시험하겠다는 동기를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시험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요셉이라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느 보좌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이라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를 개혁한 개혁자들은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가졌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고 말씀 앞에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그 의식을 가진다면 주님을 향하여 불손한 동기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똑같고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공부하는 자세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순한 마음보다는 진지한 영생의 성찰에 대한 마음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이 사람한테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은 성경에서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명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입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말씀하지 않고도 영생은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한결같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율법을 찾아보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찾는 방법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과 핵심은 항상 성경 중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때때마다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은혜 받았지만 끝나자마자 화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의 감정주의의 중심은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정에서 어찌 영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성을 통해서 영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아담과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지성도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의 판단력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주는 생명을 자신이 연구해서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아느냐고 묻지 않고 너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리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리 말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고 맞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연인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갖고 다가갈 것입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뚜껑을 아무데나 열어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떡볶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쳐놓고 앞뒤를 빼버린 채 그것만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찾아가지만은 그 속에서 발견하는 나를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정답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옳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잘못 읽지 않고 정답을 찾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순종이 따라주지 않는 정답은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는 했지만 순종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 지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율법이 말한 너의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르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여러분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저는 조금 전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자신을 옳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내면을 감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장한다 한들 그분에게 나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옳게 보인다고 한들 그분이 옳게 보아주실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며 정답을 제대로 말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향하는 동기는 불손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위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다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건축학 책을 무심코 읽었습니다. 목사가 건축학 책을 읽을 이유가 없는데 그날따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건축학 책을 쓰신 교수님께서 나는 건물이 거짓말하는 거 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새 거짓말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가짜 대리석, 가짜 종이, 가짜 필름, 가짜 나무. 필름이라 그래서 나무 전부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 다 가짜거든요. 이거 나무 아닙니다. 나무 껍데기에다가 필름 발라놓은 거예요. 오늘날 건축물은 전부 다 가짜다. 거짓말한다. 나는 진짜 건물에 살고 싶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영혼도 가짜로 만들어 놓은 포장 위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혼도 가짜 필름 붙이고 나무라고 하고 가짜 대리석 붙이고 진짜 대리석이라고 하고 가짜 벽돌 붙여놓고 진짜 벽돌이라고 하지 않는지, 옳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가짜 건축물은 습도 조절이 안 됩니다. 필름인데요. 가짜 건축물은 그 몸에 해로운 독소들을 잡아내서 아이들을 아토피에 고생하게 합니다. 가짜 건물은 잘 무너집니다. 가짜 건물은 안전이 보장 안 됩니다. 가짜 신앙은, 위장된 신앙은
자신도 그 신앙을 갖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저는 진실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신앙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데도 그 부분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이 진짜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데 가짜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 순종을 못하는 부분에서는 정당화시키면서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랜된 신자들이 이런 곁길로 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뜨거워지기만 원하는 그런 신앙에 빠집니다. 누가 와서 가끔 특별한 집회를 하면 반짝 엘리베이션 됐다가 집에 돌아가면 탁 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좋지만 집에 가서 여전히 내 자신의 내면은 황폐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는데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시편이라는 성경을 아실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원수를 향하여 모욕도 하고 분노도 일으키고 화도 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못된 인간입니다 말도 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느냐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그 시편에서 신앙인의 정직한 영성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의 모든 면들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붙잡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잡고 주님은 대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불손한 태도도 있고 다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꼬투리 하나 잡고 그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애써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은 한 가지 잘못보다는 좋은 것보다는 9가지 문제를 갖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구원의 손짓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여리고는 아래에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리고는 돈이 많은 세속의 동네입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반드시 돈을 노리는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려가다가 당한 겁니다.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뱀이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고래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영혼의 깊은 덤불 밑에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 한번 쉽게 대하시는 것, 성경 공부 모임 가볍게 대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려가는 신앙은 강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섭섭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내려가고 두 번 내려가면 부부싸움 합니다. 난리 생깁니다. 불쾌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지 않으니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 옵니다. 돈도 아닙니다. 성격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뺏을 걸 다 뺏으면 버려버립니다. 직장에서 명태를 당해서 버림받은 처참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재원으로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는 30년 동안 목회 몇 년 하면서 수많은 주재원들의 명태와 퇴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당음의 삶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그 뒷날의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내려갔던 영혼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내려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 돕을 수가 없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가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이 뭘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레위 사람이 32절에 뭘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가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가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가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올라가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31절과 32절에 보면 공통점이 그를 보고 피한 것입니다. 그를 보고 피한 것입니다. 세상은 위기를 당한 사람은 가까이 대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 듯 합니다. 유대인은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네 들어가질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비상약,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어 치료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정 때문에 떠나야 하는 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이 돌아올 때 갚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말하며 율법학자에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이냐 물었습니다. 주님은 너의 이웃은 이거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의 이웃은 모든 사람이야, 고통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왜 난해한지 압니까? 지금까지 율법학자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이웃이 누군가 그게 고민입니다. 그는 자기를 도우는 사람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는 배워야 되는 사람으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내 이웃이 누군가 정의만 내리기를 바랬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이런 문제,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알아서 알게 됐는데요. 그분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안 나가시고 지방의 조그마한 교회를 아무도 모르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물었어요. 왜 그 교회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강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을 위해서 찾아오는데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지금 너무 갈급한데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가 필요해서 시골 교회 목사님에도 찾아가서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듣고 참 귀한 분이구나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료는 이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너야. 너야.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보다 너는 너를 구원할 이웃이 필요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일컫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을 놓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싸맨 것처럼 주님은 주회전에 나온 사람의 영혼들을 놓고 그를 치유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싸매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한 일당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셔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갚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봐주면서 삶을 지체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는 갈등이 있기 전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생명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그분 앞에 가서 주님,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나는 피 흘리고 있어요. 날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믿었던 율법과 내가 믿었던 많은 기득권들은 나를 돕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평소에 나는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했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겨우 여러분 스스로가 이웃을 찾지 마십시오.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게 주님이라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따라합시다. 주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에서 내려가다가 망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오늘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라는 좋은 사마리아인을 만나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손을 벌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구원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